네,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아버지 오므리의 시대를 그냥 역사적인 함축적인 문장으로 그가 다스렸던 22년의 시기, 22년의 시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며 마치 이만한 소설책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소설책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그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무슨 내용이 될까? 마치 우리가 성경을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줄여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두 문장으로 만든다면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강령으로 줄이듯이, 아니면 복음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테니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림자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이런 문장들로 요약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아합의 시대를 그저 짧은 몇 줄의 문장으로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 엘리야와 그리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의 싸움과 기타 등등으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7장부터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안에서 버티질 못했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그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힘들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이 있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 아합 왕의 그 신하 중에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사비로 막 50명, 100명 되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동굴에다가 숨기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선하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숨어 지내야 했고, 또한 그 고통들과 고난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22년이 지나갈까, 이 세월들과 이 시간들이 정말로 다 가기는 하늘 걸까. 왕은 나라는 권세 있고 힘이 있으며 왕도 능력이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시절이었겠죠. 그리고 또한 마치 이 고난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모든 일들이 아합 왕의 시대도 22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 독립운동, 그리고 이 나라를 찾기 위해 해야지 왜 일본 사람들의 편을 들었냐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편을 들었던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결코 독립할 줄 몰랐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속국이 될 줄 알았지 독립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지 몰랐다. 이거는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마지막에 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립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막 자신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것들이었지만,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 이게 초등학교로 처음 들어가거나 이랬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일본 이름을 갖고 태어나고 일본어를 썼으며 학교에 가서 일본의 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떠나는 것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원래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었나? 이런 감정을 느낄 정도로 그들이 그 안에서
그냥 젖어 살았음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대 안에 젖어 살아가지 말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시대에서 끄집어내어 시대가 아니라 시대 밖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특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시대 안에 산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 그리고 역사 속에 산다고 그 역사가 말하는 그림대로 똑같이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자꾸만 시대와 함께 발맞춰 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기뻐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였냐 하면 오늘 말씀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하면서 그 뒤에 31절이 이 정도 심했다고 라고 할 정도로 하는 단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그 전에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제 그 이세벨이라는 거 하는 아내를 맞아들여서 바알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예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했어요. 왕이. 그리고 나서 그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만 섬기는 것으로 모자라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한 그 시대에 있는 여러 왕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과 신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난립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도 말씀도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가 무너져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곳의 지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후의 역사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자.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사마리아 땅에서도 외면받고 버려진 것 같은 인물. 그래서 가장 사마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그 우물가의 여인을 택하여 만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라면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목말라 하며 그리고 악과 타락 가운데 있지만 괴로워하며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곳으로 여겨지는 때가 이제 아합의 때부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또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하여 세우며 이 땅이 막 이렇게 부흥을 이 땅에서 그 인간적인 부흥과 또한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죠. 근데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하며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아합의 시대가 지나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보실까라고 할 때에 성경이 재밌게도 34절을 갑자기 그게 기록해요. 34절을 기록하는데
이 34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시대, 그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에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처음에 갔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는데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무 싸움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여리고성은 그대로 무너져 있어야 될 텐데 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누군가가 다시 건축한다면 이 건축할 때에 처음으로 터를 쌓을 때에 첫째 아들을 잃을 것이고 또한 그 문을 세울 때에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여호수아서 6장에서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열왕기 상서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면 아합의 시대도 마치 하나님 없이도 부하고 강성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이 오늘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거든요. 히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었으니 이 아합의 시대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3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죠. 이 아합 왕이 그 주변 사람들의 정세를 밝게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서를 기억한다면 이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여호수아의 사건을 맞춰보며 내가 잘못된 길로 걸었구나를 깨달을 텐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멀리서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부강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사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이 시대를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하는 마치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지낼 것 같은 이단의 세력들도 잘 사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분노하고 있으며 내가 심판할 거야. 말씀대로 이룰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상보다 더 분명하고 능력 있으신, 그리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 저 히엘을 봐.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하며 그가 했던 행위를 결국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죽이고 막내 아들을 죽이며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만 택하여, 괜찮은 말씀들만 택하여,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소망이 있어. 라고만 교만하게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다 괜찮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신앙 있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주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천국을 소망하듯이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삶이 힘겹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삶이 사람들 보기에 마치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뒤에 이제 보시면 18장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어디도 안 나와요. 성경 어디도 안 나오는데 그냥 딱 거기만 나오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그냥 오바댜라는 이 아합 왕의 신하였던 사람인데 그가 사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숨겨놓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가 막 엘리야를 찾던 시절에 그가 엘리야를 발견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탁 나타나갖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왔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니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아합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이 숨어가서 도망치거나 없어지면 저만 거짓말하고 왕에게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분명히 아합에게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말씀 가운데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틀린 것 아니야. 네가 하는 일들이 잘못된 일이 아니야. 그러니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도 돼.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아합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무지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그 안에서는 잘못된 길처럼 보이나 이렇게 조금만 멀리 떨어져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능력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붙들었는가를 바라보며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잣대로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인생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움받도록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